21장 다시 계시록으로 와서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계시록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루었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들리는 말씀이 이루었다, 다 됐다. 그리고 또 표현하시기를 당신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죠.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익히 들은 얘기예요. 익숙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되새김하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공감,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공감이 더 되면 될수록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뜻을 한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에 이루었다, 이 말은 그 원어상의 원어가 게고난이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되다. 그리고 또 낳다, 또 성취하다, 그런 단어예요. 되다, 낳다, 성취하다. 근데 이 뜻의 동사인데 그 헬라어에는 무슨 형이냐가 이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건 3인称 완료형이에요. 완료. 그러니까 됐다, 낳다 가니까 모두가 성취되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완료형이에서 성취되었다, 나았다, 다 되었다, 이미 완성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완료되었다고 표현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삼위의 역사를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진 이 일이 무엇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인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뭘 이루었습니까? 뭘 이룬 것 같아요?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얘기했던 그 창조의 모습들이 비로소 이제 계시록에 와서 the end,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같이 연합해서 처음 창조한 모습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되셨어요.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그 거룩하게 깨끗하여진 우리 안에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다 됐다. 완성이 됐다. 그래서 창조의 완성입니다. 재창조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다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되는 거예요.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어요. 그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드디어 다 되었다. 마침내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을 성취했다라고 오늘 계시록에서 선포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딱 이 한 말씀을 상상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쭉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 하나예요.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백, 다 이루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 이제 내가 할 것은 다 이루었어.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숨을 쉬시고 그리고 이제 잠드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죄인인 내가 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꾸신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직접 죄인이 되셔서 그러셔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죽으셔서 죽임으로 인해서 처음 예수님처럼 바꾸셔서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의 해결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값을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 이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 사랑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 그것이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 어떤 느낌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도파민이 막 펑펑 터지고 하는 그런 사랑의 그 모습의 그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바로 생명을 주고 내 생명을 주고 너를 샀어. 그래서 너와 내가 이제 부자지간이 되었어. 자녀가 됐어. 내가 죽어서 너를 낳았어. 그것이죠. 그것이죠. 응? 가만히 보면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출산의 고통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출산의 고통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 김종규 선교사님이 잠깐 나오셨어요. 그래서 서울 가서 뵀는데 저희 아내가 얘기하기를 괜찮아요. 그게 애들 낳는 것보다 안 아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낳은 아이는 자기의 생명을 정말 죽을런지도 모르는 그런 고통을 대가를 치르면서 낳은 자식이니까 절대 그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질 수 없어요. 그것으로 되어졌다. 내가 대신 죽어서 너가 의인으로 되었다. 죄인인 나와 죄인이었던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죗값을 치르시고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은 내가 한 것과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누구하고 나하고는 할 수도 없고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누가 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생명의 언어예요. 사랑. 그냥 당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은 그런 감정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생명의 언어예요. 자기의 목숨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언어.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말씀들이, 그 비유가, 제가 전에도 설교를 제가 몇 번 이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던 얘기겠지만, 그 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군 부대를 돌아다니시면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날도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그 청년 세 사람이, 아주 어린 청년 세 사람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그 목사님을 치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너무 어린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을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을 선처를 구하는 그 탄원서를 써 주기를 바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데리고 있는 데서 이제 탄원서를 써 주기 전에 약속을 받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받고 또 탄원서를 써 줘요. 근데 그 내용의 하나는 뭐냐? 첫째는 "너희들 다 교회 다니기를 원한다." "교회를 다닌다고 약속할 수 있겠니?" "약속 안 돼." 또 한 가지, "우리 목사님을 너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추도일에 꼭 와서 가능하면 가서 같이 추도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다 선언서를 써 가지고 그 청년들이 훈방존치가 돼 가지고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 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 내용을 쓴 기자가 생각이 난 거죠. 그렇죠. 그 일이 기억을 나서 생각이 나서 찾아가서 그 사모님을 찾아갔어요.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청년들 지금도 관계를 맺고 지금 찾아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해 그 목사님 추도식 때 청년 하나가 왔대요. 왔고 두 청년은 안 왔대요. 그리고는 그것이 끝.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왔대요. 근데 그 청년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는 지금도 그 청년들을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기도한다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피값으로 산 아이들이기 때문이라는. 그 청년들이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떤지 소식도 안 주었는데 처음에만 막 전화하고 이러더니 그다음에 한 번 추도 1년 지나서 한 명 오고 그리고는 연락도 두절되고 그랬지만 지금도 잊지 않고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 목사님 피값으로 산 아이들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접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겠구나.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관계가 된 거예요. 대신 되어진 관계.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놓을 수 없는 거예요. 피값으로 당신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피값으로 사서 얻은 이 사랑의 관계를 되어진 것이, 예,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그리고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부간에는 이혼하면 남남이 되지만 이제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을 수 없어요. 아, 우리 이제 호적 정리하고 관계 끊자. 이게 끊어지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이미 영적인 DNA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나와 상관없이 내가 망나니처럼 살아가고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내가 나야 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하신가?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넌 낳은 존재야. 낳았다는 말이 아까 이루었던 말이 다 이루었다 라는 말과 낳다는 말과 같이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낳았다,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또 이제 두 번째 이루었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과 끝이다. 끝인 이 알파와 오메가는 알파 그 헬라어의 처음자, 그 A하고 제시 이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했다,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 내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 시작 성경의 첫 문구가 내가 너를 만들어 천지를 다 창조해서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창조한 내용들, 사람을 만들었던 내용들을 쭉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만드는 책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냐를 기록한 책이에요. 자, 근데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의 시작을 알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이게 3복음서가 공간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할 때 처음 시작을 어떻게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도 뭐로 시작해요? 태초에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거 뭐예요? 예수님도 거기서 창조하셨다. 태초에 이렇게 창조했어. 그랬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처음 창조라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재창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이 말씀이에요. 이 창조의 이야기 똑같이. 그리고 요한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나 어느 철학서에서도 만든 자의 주인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만들어진 인간의 도를 깨닫는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 만든 이야기를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창조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든 것을 창조라고 얘기해. 그래서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교회 생일이 되면 창립 몇 주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생일을 얘기하면서 창립 몇 주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창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우리는 설립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창조를 했다고 창립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발명했다 하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거를 가지고 조종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드는 것이 어쩌면 조립했다 이런 말이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무에서 유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해요. 알파다. 알파다. 그 알파가 이신 그분이 이제 오메가 마지막이다. 맞추셨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마침내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디엔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분만이 그것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디엔드 하나님 완성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완성시키시는 그분이 다 이루었다, 마쳤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계시록에 와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되었다는 것이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여기다 저 첨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말씀에 충성스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 거기에다가 더함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인본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오염되고 변색이 되어서 조건을 가져. 거기다 첨해서 이거 말고 그래 이거야 하고는 이 말보다는 조용하게 이 얘기는 뒤에 너 헌신해야 돼. 너 주성소해야 돼. 너 율법을 지켜야 돼. 너 바르게 살아야 돼. 잘 믿어야 돼. 이 얘기가 훨씬 큰 거. 크게 얘기하는. 여러분은 다 이뤘다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다 이룬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뭘 생각하냐면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왜 나를 봐요? 왜 나를 봐? 자,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요, 뭐예요? 어제 김정길 선교사님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대화하면서 얘기했는데, 가가지고, 내가요, 선교했어요. 건축했어요. 뭐 했어요. 또 몇 명을 주께로 인도했어요. 그것으로 서요? 그분 앞에서? 뭐예요? 단 한 가지. 내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신랑이 그리스도가 나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그죠? 이게 다인 거예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오늘 창조하시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창조하신 분만이 다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신 분이 날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제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 이제 너에게 영생을 선물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가 너 안에 거하심으로 성전이 되었다. 이제 너 안에 아들의 영 DNA를 주었으니 너는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아이, 목마르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42편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이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마르다, 갈급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누구를 얘기를 드냐면 사슴을 얘기해요. 근데 왜 사슴을 예화로 드는 줄 아세요? 사슴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슴이 이것이 물을 그때그때 수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 목 안에 막이 생겨버린대요. 그래서 숨이 막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마르면 참지, 조금 그거 못 견뎌? 막 견뎌야지. 막 이러는 거죠. 어떻게든. 근데 한계가 있지만. 그렇지만 사슴에게는 이 물은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슴이 가다가 그 무서운 악어떼가 있다 할지라도 물을 먹어야 되니까 우물가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숨 막혀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는 거예요.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갈급하여 내 영혼이 주를 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생수는 생명이에요. 생명. 자기 생명. 내가 그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수를 너에게 주겠다. 이건 꼭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 생수의 강이. 생수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를 그것을 먹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내가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목마를 때가 많죠. 갈증이 날 때가 있지요. 뭔 갈증이에요? 사랑의 갈증을 느낄 때도 있죠. 인정 욕구가 강해가지고 그것이 갈증 낼 때가 있죠. 사람과의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물질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목마를 때가 있죠. 정말 한 푼이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그런 이 타는 목마름들이 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다 이런 목마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채워지면 그 갈증이 좀 해소가 돼요. 이거 좀 살 것 같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물은 어쩐가요? 이 물은 또다시 목마라. 그래서 내가 100만 원만 있으면 괜찮겠어 했는데 100만 원이 해가지고 채워졌어. 이거 이제 살 것 같아. 근데 100만 원 가지고 성이 안 차요. 그 다음에는 200만 원, 그 다음엔 1000만 원, 그 다음에 1억. 계속 이게 목마름을 가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통해 가지고 되면 살 것 같죠? 근데 또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 이 땅 안에선 그래. 근데 너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목마름이, 그 영생을 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 그거 내가 줄게. 예수님이 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거.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딱 되어졌을 때, 완성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목마름이 끝나.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님 이 말씀을 어디서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왜 한낮에 그 타는 그 여름 그 뜨거운 태양열에서 물동이를 메고 가서 물을 길러 왔을까요?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뜨거운 태양열에도 그것이 더 무서우니까 그 시간에 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더운 막 60도 되는 40도, 60도가 넘는 그 고열 속에서 그 물을 길어오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가 정말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정확히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래 그것으로는 지금 당장은 이제 목마름을 해소하겠지. 근데 또 목마르잖아. 너도 알잖아. 너 오늘 목마르고 먹고 나면 또 목말라 와서 내일도 또 와서 이 우물가에 사람 없는 이 시간에 정오의 시간에 와서 물을 기를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너의 그 목마름 갈증을 내가 해소해 줄게. 생수의 강을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목마름이 뭐냐?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또 말씀하셔요. 7장 37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일부러 요한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약속하신 그 성령,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야.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야. 그것을 부연해서 요한 사도가 쓴 거예요. 설명해 놓은 거예요. 뭐예요? 생수의 강은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그것만이 내 안에 되었을 때 귀가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저번 주인가 이제 교회를 내놨더니 이제 여자 목사님이 보시겠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나보다는 나이가 많으신데도 이제 목회 경력은 짧으신 분이신데 교회를 더 넓혀 가려고. 근데 목사님 왜 더 넓혀 가시지 않고 왜 목사님은 줄여서 가려고 그러시냐는 거예요. 줄여서.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 그분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는 가는 거지. 오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고 나면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둬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 큰 것, 넓은 것, 많은 것, 그것이 풍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면 이젠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좋게요, 만족해요.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하면 되어지는 것이.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든지 다 생명수 샘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만 준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오늘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목마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복이라는 것.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목마른 사람들만이 마실 수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구나, 내가 갈증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목마름은 생명수 샘,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난 죽습니다 라는
사슴과 같은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뭐라고 합니다. 복받은 자여, 너희는 복받은 자이다. 왜? 심령이 가난해서. 응?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받았어. 왜냐하면 너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는 복을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해. 그런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갈증, 내가 목마른 자였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는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계속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자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 깨치는 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는 내가 목마른 자야. 난 그리스도의 영 아니고는 목마른 자야.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100일 작정하고 밤마다 철야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는 사람들한테 거지 되기 싫습니다. 구걸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매일 내가 구걸할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할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그 시간들을 그렇게 기도했었던 순간들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늘 복음을 깨달아 보니까 그 갈증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야는 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내 머리입니다. 내 신랑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것입니다. 이것으로만 된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니까요. 우리는 이 생수의 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값없이 이 생명수를 사서 먹으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공짜야 공짜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란 말이죠. 진짜 억만금을 줘도 못 사는 그 엄청난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값없이 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공짜로 얻었다는 것이 내 수고가 안 들어갔어요. 내 땀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싸구려로 여기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장, 그러니까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내가 당장 필요한 돈 몇 푼이 더 중요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이 더 커 보이는 것이고 이 땅 안에서 부귀 영화가 더 앙망하는 내 소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집 평수를 넓히는 것이 내 바람의 소원인 것이에요. 그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큰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를 통해서 주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가 이 가치를 아는 자만이 주님 앞에 와서 그래서 사먹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진짜 복받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오늘 계시록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값을 청산했다. 이제 생명을 얻었다. 너는 영생을 얻은 자다. 가진 자다. 소유한 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기는 자들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이 이기었어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사단을 결박하였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계시록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겼다. 이제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는, 그렇다면 너희도 이기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기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승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대장 되신 그분이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분 안에, 그 깃발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는 다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또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너희는 그 십자가 안에서, 그 깃발 안에 서서 십자가의 군사로 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는 그 깃발 아래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십자가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된 자입니다.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몸이십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이미 이제 내가 나야는 이미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겨야 될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에. 그래,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동으로, 도덕윤리와 도덕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던 피값으로, 십자가로 주셨던 그거,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이 승리하신 예수님의 주신 그 정체성으로 쓰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영을 하나 가진 아들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아들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를 향하여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들인 것을 알고 아들의 정체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이요? 명예요? 건강이요? 배경이요?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요? 가족들이요? 이것들이 모두 다 중요치 않은 건 아니에요. 이 땅 안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훨씬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 자부심으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것이 이기는 자예요. 내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지나갈 수 있어요. 좀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만 내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다 이룬 것이, 이 사실 앞에서 우리에게 너에게 풍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요롭게 내가 할 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36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아멘.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용, 아들의 용으로 섰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분의 아들로, 그분이 인정하는 아들로 섰을 때
갖는 복락과 이 풍족은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견뎌내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루었다, 낳았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온전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 목마름이 무엇으로 인한 목마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내가 배부른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영이 주는 이 풍족한 삶이 무엇인지 지금 오늘도 깨달았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를 해가면서 그 풍족한 삶이 이 땅 안에 있는 동안에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아버지께서 이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